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를 지우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뜻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일 중요한 부탁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의 제자들과 같은 제자입니다. 우리도 그분들 반열에 같이 서 있는 존귀함을 입은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주님의 부탁을 아주 중히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뭘 믿고? 복음을 믿고. 복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법 그대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복음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됐고 반드시 안수를 해서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넘겨야 됐고 반드시 그 양이나 염소가 희생제물이 목이 끊겨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그대로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흠없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요단강 물에서 안수의 형식으로 받은 세례, 이 세례, 안수의 형식으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이 세례로, 이 안수로 세상의 모든 죄가 있으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믿든지 안 믿든지 인류 전체의 죄가 이 세례로 했으니까 다 넘어갔어요.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성취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이 죽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갚아주시고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크게 외치실 때에 성전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카페트 시장, 카페트입니다. 이는 헛겹천이 아닙니다. 카페트는 짜서 이렇게 직조해서 만들잖아요. 그건 내기탱이를 말이 땡겨도 안 찢어지는다고 그래. 그 든든한 그 카페트가 성전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카페트가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활짝 열렸습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죄를 다 갚아주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외친 그 다 이뤘다는 그 주님의 우렁찬 선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을 완전히 제거한 겁니다. 인류의 죄가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갚아주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뛰어들어갈 수 있게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믿는 자들은 마치 강도처럼, 폭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강도들입니다. 믿음의 강도들. 철면피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믿는 우리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여기 너희는 가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즉 요단강물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는 성경들의 복음입니다. 아무 복음이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여기 해당 안 됩니다. 그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휘장이 안 찢어집니다. 그 복음을 믿어서는 절대로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들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고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축복들을 다 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았고 믿었고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가?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복음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세례도 받아야 된다. 필수다, 필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냥 문장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세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믿고 세례도 받아야 된다. 필수 요소다, 세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될 때에 재세례파 같은 분들은 거의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확고한 믿음 위에 받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에 이르기 전에 받았던 세례는 무효다. 무효다. 캐톨릭 같은 데는 유아 세례가 있어요. 지금도 개신교 쪽에서도 유아 세례를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유아 세례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 예식이죠. 아기들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기들 나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데려다가 교회에서 예식을 해요. 아기들 이렇게 갖고 머리 고개 잡아서 부모가 돌려주면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서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기들한테 세례 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들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식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무효다. 우리가 자기의 이성 의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은 후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다가 그때 당시에 양측으로부터 부교와 신교로부터 아주 심한 핍박을 받아서 정말 괴멸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분들이 남아있긴 해요. 그 끔찍하게 다 핍박을 받아. 니들이 그렇게 세례를 좋아해? 그래서 꽁꽁 묶어갖고 배 타고 바다로 나가서 시컨 세례를 받으라고 물에 던졌어요. 꽁꽁 묶어가지고. 하여튼 종교라는 것이 진리에 이르지 못한 기독교는 악마보다 더 잔혹합니다. 구교들이 나중에 마녀 사냥을 자기네 내부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마녀 사냥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양 기독교 사회 보면 아주 끔찍했습니다. 자기 내부의 문제들, 막 교권 다툼과 막 그 불륜과 막 그 수녀과 그 수도원 사이의 동굴 밑에 애기들 뼈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 불륜을 저질러서.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막 마녀 사냥으로 관심을 돌린 거예요. 그냥 멀쩡한 여자들 마녀라고 그래갖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한 마귀 짓들을,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뭐 총회장이고 대주교고 교황이라도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냥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짓을 하는 거죠. 어쨌든지 하여튼 그렇게 세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오해.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는 씻는 예식이죠. 그래서 그 세례의 정형, 가장 올바른 세례 방식은 물에 잠겨서 받는 세례, 이걸 침수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세례의 원형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이것이 모든 세례의 원형이에요. 가장 중요한 세례고 성경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즉 세례는 세례 주는 사람이 세례 받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물에 푹 잠궜다가 일으키는 예식이에요. 물에 잠겨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사. 이 씻는 예식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모든 세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세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세례의 원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두 절 말씀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원형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 위에 5장 말미에서부터 보면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리스도 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게 바로 여기 6장 1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도의 초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이 복음을 말해요. 초대교회 때 복음의 단서라고 그래요. 단서. 실마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냐.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도리의 기초들을 듣고 고백하고 믿는다 고백하고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근데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이제 영적인 선생이 될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의 터를 다져야 되냐. 이제 제발 복음의 터에 견고히 서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나가라고 부탁할 때 이 앞에 지금 이 6가지 항목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들어있는 그 중심에 제일 가운데 부분에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달걀로 치면 노른자위 같은 거예요. 노른자위. 지금 6가지 항목으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6가지 교훈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성 요소인데 그 중에 제일 중심에 세례들과 안수가 있어요. 세례는 들이라고 그랬어요. 세례들. 왜? 성경에 기록된 세례는 3종류가 있습니다. 세례들입니다. 첫째로는 세례 요한이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 이게 보통 회개의 표로 준 물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 세례요한이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때 그들이 정말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왔을 때 세례요한은 진정으로 마음 중심이 돌아선 자들에게 회개했다는 표로 물로 세례를 줬어요. 요단강에서. 그래, 너는 준비가 됐다. 세례를 주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구원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도를 전했어요. 세례만 주고 끝. 됐어. 너희 알아서 해. 각자 도생. 요새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각자 도생. 니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제 너는 마음이 준비됐으니 곧 오실 메시아를 만나라. 그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의의 도를 전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ha여튼 20장, 21장, 23장인지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의 표로 세례를 주면서 의의 도를 전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미 메시아 와 계시다. 나도 아직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가 지금 받은 세례와 똑같은 모양으로 세례 받으실 때에 너희들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 죄를 위해서 당신을 드림으로 인류의 구주가 되고 너의 구주가 될 것이다 하는 의의 도를 전했습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진정으로 돌이킨 백성들에게 준 세례는 참으로 회개했다는 표로 준 세례지만 요한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아무튼 그 증거, 요한이 의의 도로 도를 전하면서 베푼 세례가 요한의 세례인데, 그는 요한의 첫째, 요한이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 드린 세례, 준 세례. 두 번째로는 요한은 그렇게 세례를 주면서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와 계신데 나도 아직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다만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 위에 너희가 받은 방식과 똑같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거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 라고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두려워서 당황해서 주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내게 오십니까? 했지만 예수님은 준엄하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고 물에 잠겼다 일어나므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명령해서 이 요한이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 예수님 받은 세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할 때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도 이때 다 넘어간 겁니다. 실제로 넘어간 겁니다. 실제로. 이 세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세례가 구원의 표라고 말씀. 이때 예수님에게 죄가 다 넘어가서 예수님은 물에 잠겼어요. 이 잠기신 거는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다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예시한 겁니다.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우리 구원의 복음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세례 드리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세례는 이 진리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거듭난 의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감사해서 예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입니다. 이거는 거듭난 의인들이 받는 세례예요. 세 번째 세례. 성도의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정훈 형제가 고생했죠. 물공포증이 있는데 들어갔다 나면 큰 곤욕을 치렀죠. 그래도 그 세례는 나는
물과 피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나를 모든 죄에서 신눈같이 깨끗이 씻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예식을 그 믿음으로 한 겁니다. 아직 안 한 분이 있으면 이제 이번 여름 때 우리 그 성경 모임할 때 그때 또 합시다. 전국에서도 또 오시면 또 하시고. 이 세례들과 안수, 이 세례들은 구약의 안수다라고 여기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안수가 죄를 넘기는 예식이었는데, 죄를 넘기는 하나님의 규례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신약에 성취된 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모형이 돼서 모든 세례들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회개한 자에게 준 세례도 예수님의 세례를 믿을 준비를 시켜놓은 세례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이 성도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세례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세례는 그런 뜻이다. 성도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예식이다. 그럼 만약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식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이제 어떤 남녀가 만나서 이 부부가 실제 같이 동거하고 살아요. 서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살자고. 그걸 사실혼이라고 그래. 사실혼. 결혼식을 안 했어. 아직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도 안 했어. 근데 사실적으로 둘이 너무 사랑해서 아이도 낳고 살아요. 그걸 사실혼이라고 그래. 그럼 그 법적으로 그걸 부부로 인정합니다.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걸 사실혼 관계라고 그래. 그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의 복음으로 물과 피의 복음으로 믿어서 거듭났을지라도 죄사함 받았을지라도 어떤 여건에서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것과 십자가의 피로서 그 죄를 다 갚아놓으신 이 진리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어떤 여건이 아직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건이 되면 받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해서 됐다 끝. 그거보다는 만천하에 우린 부부입니다 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또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도 해서 아주 모든 부분에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받는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집사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려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여왕 간다케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장관이에요.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가 큰 나라였어요.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 그래서 그를 만나서 성령이 또 가까이 가보라 명하셔서 가까이 갔더니 그가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수레 위에 가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래서 빌립이 담대하게 읽는 것을 깨닫느뇨.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깨닫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올라오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죄사함을 받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러다 가다가 같이 타고 덜컹거리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나서 내가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 그러자 둘이 내려서 그게 세례를 줬어요.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죄를 없애주실지
기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구약의 그 대속죄일 날 드렸던 어린 양과 같은 구원자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매년 그 예식을 늘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만 고백하면 진리의 복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하고 고백해서 죄사함 받은 겁니다, 여러분. 느닷 없이 뭐 택도 없이 뭐 죄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셔서 그랬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이 잡니까? 주의 이름을 받은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복음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강도가 세례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례에 관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세례의 원형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다. 세례 요한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베푼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세례고, 우리들 거듭난 의인들이 받는 세례는 진리의 복음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 몸으로 하는 고백이다. 그리고 이것은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세례의 그 아름다움과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 세례하는 복음의 전 분량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거듭난 의인들이 세례받는 것은 복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 관한 지식들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여러 가지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있게 하라.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누가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물어보면 쫙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밝히. 그래서 입이 딱 벌어지게 해야 돼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우리 교회 가면 그런 거 다 가르쳐줘. 한번 가볼래?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우리는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의인들의 그 고백, 신앙 고백인데,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받았다고 구원이 없는 건, 취소되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냐? 아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마쳤습니다.